창세기 46장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깨달음입니다. 야곱의 깨달음. 46장에서 가장 큰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전까지는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 야곱도 나오고 이스라엘도 나오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야곱의 연약한 그러한 믿음의 상태를 말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그런 믿음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잘 알다시피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고, 또 자기 힘으로 또한 이 형제 간의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그러한 능력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라반의 집에서 있으려고 했지만 라반의 집에서도 시기와 질투 때문에 타향살이가 참 고달프듯이 라반의 집에서도 야곱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고향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되죠. 그렇게 해서 야복강에서 가족들과 재산들을 다 보내고 그날 밤 하나님을 독대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날이 밝아오자 하나님의 사자가 가려고 하자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놔주질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지만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 이제부터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겼다고 하지만 환도뼈 부러뜨린 인생,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곧 내일이면 에서를 만나야 되는 도망칠 수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 야곱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야만 야곱은 이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 너의 삶을 내가 통치하겠다, 내가 너를 택한 자녀로 삼겠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전체 46장 말씀에서 이스라엘이라고 계속해서 부르고 있다는 것은 이제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자녀를 보내고 나서 야곱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애굽으로 자녀들을 11명을 다 보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게 되면 그러니까 11명의 자녀들을 다 잃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지금 애굽으로 가게 됐는데 지금 생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야곱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과 또 베냐민이 돌아오게 되면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던 이 요셉이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와 함께 심지어 더 충격적인 것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어떤 것을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알 수가 없구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뻔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게 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이 그의 인생 가운데 깨달았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46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야곱은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애굽으로 가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다 짐을 쌌습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것은 야곱에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라고 했거든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을 벗어나려고 했다가 애굽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금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또 그리고 이삭, 자기 아버지 이삭이 그랄 지역에서 가뭄 때문에 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일단은 요셉이 오라고 해가지고 짐을 다 싸고 가긴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과연 허락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기쁘게 여기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은 가나안 땅인데 내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확신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으로 가는 그 경계가 브엘세바인데 이 브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곳이었죠. 그곳에서 이제 여기만 떠나게 되면 곧 애굽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 경계에서 야곱이 무엇을 했냐면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야곱이 얼마나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고민을 많이 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야곱이요 자기 스스로 떠나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뜻을 묻고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결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중에 안 되게 되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지금 애굽으로 가기 직전에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야곱은요 하나님께 먼저 묻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먼저 다 해버린 다음에 내 뜻대로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되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모습이 항상 야곱의 인생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엇입니까?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가운데서 이 새벽 예배에 나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 직장을 오늘 내가 가야 됩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 목장 모임이 있죠. 오늘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목장 모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 뜻을 묻고 기도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결정하게 될 때 근데 그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좀 불안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 지금 애굽으로 가는 가운데 불안합니다. 이 결정이 정말 맞는 것이냐 불안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취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결정 앞에서 야곱이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이 아침 가운데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열정으로 일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뜻은 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만 보게 되고 하나님은 보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시선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우리 대통령으로 나오는 후보자들이 다 교회를 다니시는 장로님이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서로 자기가 믿는 그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세워달라고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 누굴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도 장로님이시고 저 사람도 장로님이라고 한다면 누굴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항상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내 편에 대해 생각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도 참 고달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어저께 우리가 수요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은 주님 너는 나의 종이라 하나님과의 종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항상 옳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오해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비록 가는 여정이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가는 여정이 지금 가족들과 모든 짐을 다 지금 챙겨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여정인데도요, 멈춰섰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다면 야곱은 아마 다시금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돌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하고 있는데, 이사하는 여정인데 그 가운데서 멈춰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내 삶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야곱의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이제 야곱이 깨달았어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금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내 자녀들에게도 지금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멈춰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까요? 안 응답해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있나이다 하매.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또 야복강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음성을 야곱은 기억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듣고 싶었던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러한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종현아,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야곱이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지금 애굽으로 가라 하시든, 내가 다시금 돌아가게 하시든 난 지금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3절과 4절 말씀에 그가 들어야 될 말씀을,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주 여기서 중요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하엘이라는 이 단어인데, 하는 정관사 그라는 뜻이고 또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에 지금 찬송가 28장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어저께 밤에 영상 보는데요, 이 합창단이 한 2,000명 정도 되는 합창단이 이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애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는데 이제는 애굽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 중요하게 깨닫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게 되면 안 가야 됩니다. 아무리 나쁜 곳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척박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게 되면 우리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랬죠.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사르밧. 그 당시 시돈 땅, 그런 시돈이라는 곳에 사르밧이라는 곳에 보냅니다.
적진에 보낸 거예요. 사실은 그 시돈 땅의 딸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고향이 시돈 아닙니까? 그 시돈 땅으로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가장 척박하고 가장 위험한 곳에. 그런데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곳에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북이스라엘에 있었다고 한다면 엘리야는 아마 잡혀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셔서 3년 동안 안전하게 그를 지켜주시고 그의 사명이 시작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게 되면 가지 말아야 되고, 아무리 나쁜 곳이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게 될 때 가장 안전한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이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언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죠. 두 가지가 나오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네가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냐? 너의 12지파가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실 때 어정쩡하게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의 예언은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준다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너의 죽음까지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살아있어가지고 그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주겠다는 게 얼마나 감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마 야곱의 꿈이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자기의 눈을 감겨주는 그러한 것이 아마 야곱의 가장 큰 평생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다 아시고 야곱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그 자리도 하나님은 다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한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죽음의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자손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기 원하는가. 가나안 동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은 항상 기도 제목이 뭐냐면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아멘하고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죽는 게 꿈이셨다는. 근데 진짜 가나안 동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새벽 예배 설교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대요. 우리가 죽는 그 죽음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쁘게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을 확신한 다음에 야곱은 이제 걱정 없이 이제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고달픈 인생의 야곱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축복으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셔서, 아마 야곱은 애굽으로 그 가는 길 가운데 이제는 그 입술 가운데서 슬픔이 아니라 찬송이 울려 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은 지금 천국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쩌면 우리의 삶에 그러한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항상 마지막은 항상 해피엔딩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그 인생이었지만 천국 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천국에서 주님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안심하고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사망의 골짜기도 걸어가도 안전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유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은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죽음 앞에서 한이 없고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는 그러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비록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장애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의의 면류관, 또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참되신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오늘도 교제와 연합과 동행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믿음의 길이 되게 하시고 복된 길이 되게 하셔서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